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큐티 6월달 큐티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 내일부터는 시편의 말씀이 시작이 될 텐데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나세의 땅과 세까지 유다 온 땅과 신명기 34장입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외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 땅을 보게 하죠. 가나안 땅을 보게 한 거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또 누구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광야의 땅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불러주셨는데 그 모든 계획과 뜻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네가 살아라. 15년 더 살아라. 그러면 더 사는 것이고 너는 이 모압 땅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33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의 계획들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는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세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해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생각만 이 민족 가운데 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서고 우리 자신에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뜻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7절에 보니까 120세에 죽었습니다. 자, 모세는 40년 바로의 궁전의 생활이 있었고요.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 있었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이 120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자, 모세가 보니까,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동그라미 치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인양할 때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영이 지혜로 충만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는데 지도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자질이 뭐였냐면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있었던 지혜, 그 영 가운데 있었던 지혜가 지금 안수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거든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선이라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악은 사단의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는 것.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영.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 말은 그 이후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꿈과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모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했다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대면했다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향하여 마주보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고 아시던 자요 했으니까 그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였고, 세 번째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모든 이적, 기사, 큰 권능, 위엄, 이게 뭡니까?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10가지 재앙. 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애굽의 모든 군사가 그 가운데서 수몰되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뭐예요? 여호와의 전능한 손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능력의 손이 함께해서 기적과 이사와 권능과 위엄으로 애굽 백성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을 일으켰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던 놀라운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겠죠.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면은, 모세의 삶 속에서 보면 40년 바로의 궁전의 삶이 있었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난 다음에 80대 때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도저히 그 일을 못합니다.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했더니 도저히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 손을 품속에 넣고 그러니까 문둥병이 되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 못합니다. 나 말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양이랑 살면 말을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10년 동안 외국 생활해서 한국에 오니까 말을 못해요. 40년 동안 진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40년 초반에 있었던 그 애굽의 바로 궁전에서의 그 화려했던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광야의 생활 속에서 모세는 자기의 자아가 다 죽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말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를 불러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게서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또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우리가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약의 리더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다고요? 나는 죽은 사람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내 자아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리고 이런 자들이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시며 하나님의 생각만이 대대로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익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사모하며 믿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참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